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막스 비버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에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뿐 아니라 행동에도 굉장히 야비함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무섭게 생겨서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두려워 떨었죠. 어느 날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미얼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아이고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하면서 거절했죠. 그는 고심 끝에 세상에서 가장 인자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다시 청혼을 합니다.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게 된 그는 날마다 자기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다. 또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끊임없이 나쁜 성질을 억누르고 선을 행했죠. 어느 날 그의 사정을 다 아는 옛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는 가소로웠는지 또 가증스러웠는지 그의 아내 앞에서 로드헬의 가면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비하고 악한 옛날의 그 얼굴이 아니라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이었던 겁니다. 가면과 똑같은 그런 얼굴이었던 거예요. 아내를 위해 참고 너그럽게 행동하고 좋은 말을 쓰며 성질을 죽이고 미소 지으며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너그러운 인자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얼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사람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친구가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일을 한번 맡겨봐라, 잘할 거다 하고 권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얼굴이 성실함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가지 않고 딱 배신자에 가까운 그런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왜 채용하지 않았니?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무섭게, 너희 아빠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찡그리고 다녔던 듯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삶이 얼굴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선하고 착한 얼굴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죠.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과연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외식하는 사람인지 참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술의 말을.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 나와. 사람들을 죽이는 독소가 가득한 말이 쏟아져 나오면 과연 그가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는 경건하다면서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또 기를 죽이고 남을 헐뜯는 말이 계속 나온다면 그게 경건일까요? 예전에 남대문에 욕쟁이로 소문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녀는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물건을 구경만 하고 그냥 가면 그 뒤통수에다 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덧붙였대요. 내가 권사만 아니면 넌 죽었어. 내가 권사만 아니면 넌 죽었어.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항상 말을 신중히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에서 원망과 허탄한 욕이나 비난이나 거짓말이나 중상, 모략, 불평, 불만 그게 쏟아지면 그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와 또 사랑의 언어로 화목하게 해주는 언어로 힘주는 언어, 복음적인 언어야말로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는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의 말을 보면 내가 경건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은 몰라도요,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못 속이잖아요. 아실 겁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것을 감사해서 더 이상 삶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정결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대신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 흉내내기 어렵죠.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길을 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찢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벽에다 이마를 찧어가지고 피를 내고 나왔다고 하죠. 그런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 문화에, 세상 풍조와 유행에,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필요한 성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성도가 바로 이렇게 경건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하며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진짜 경건하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노원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겉으로만 외식하며 경건한 척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 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지켜주시사 날마다 그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만, 또 화평만, 또 칭찬만, 격려만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날마다 경건함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가득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케 하는, 믿는 무리를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힘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투병 중인 지체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 중한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노원중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이 혼란한 나라의 전국을 속히 안정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큰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도 다시금 삶에 복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선교센터를 그곳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건강 허락하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지금 단기 선교를 떠난 3명의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날마다 힘주셔서 준비된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